한 가지 아침에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나는데 11시니 거기는 지금 4시잖아요. 거의 12일을 4시 지금 시간이 4시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밖에 11시가 되니 약간 좀 몽하다. 그리고 비행기 타서 분명히 귀가 뚫렸는데 아직도 귀가 뚫리지 않는 듯한 약간 멍멍함이 있는 것 외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도 여행사를 끼지 아니하고 그냥 직접 갔던 터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자충우동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다 그때그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출발하기 전에는 미니버스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도착했더니 렌터카가 2대를 해야 되는데 한 대는 안 된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대는 안 돼서 9인승 버스에 12명과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넣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거리와 시간을 잘못 파악해서 그냥 구글에서 알려주는 시간대로만 갔는데 생각해보니 우리처럼 뭐 트래픽 잼도 있고 교통도 마비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때 호텔을 도착하지 못해 그 호텔을 취소하는데 환불은 받지 못하고 새로운 호텔을 즉흥적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든지 계획한 예산과 예산대로 드시면 되는데 예산 외의 것도 자꾸 드시려고 하니까 이 예산도 좀 맞지 않았고 근데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 현지인의 돕는 손길들 또 그 자체에서 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그 금전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터키를 육로로 가는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3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제일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바울이 배 타고 들어갔으니 시간이 넉넉하냐 배를 타고 갑시다. 2번째로 비싼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사도 바울과는 관계는 없지만 돈은 없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육로로 가야겠다. 뭐 육로 뭐 별거 있겠나? 국경 넘는 거 별거 있겠나? 제가 육로로 국경을 넘어본 나라는 홍콩에서 중국으로 선전으로 넘어갔을 때 국경이 국경 같지도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도장 찍어주고 출국하면 몇 걸음 걸어 나가가지고 중국 도장을 찍어주는 뭐냐 인도로 가는 국경이 다 이런 거지 뭐라는 생각하면서 터키 그리스 뭐 별거 있겠나 그냥 터키에서 도장 찍고 그리스 도장 다시 찍어주면 나가는 거지 커다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경과 나라 사이가 거의 4, 5km가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갔는데 차 없이 배낭만 메고 터키 국경 앞에 이제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차 어딨냐는 거예요. 차 안 타고 왔는데 그러면 아무 차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냐?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더니 처음에 농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차를 갖고 와라 하더니 저 진짜 차가 없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너 미쳤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터키에서 그리스까지는 차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물어봤더니 이거 너 만약에 그냥 배낭 메고 가면 그리스 군인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정말 결과적으로는 가긴 갔지만 정말 중간중간마다 무장한 이 군인들이 있는데 그 도장 찍어주시는 터키 분이 말합니다. 너처럼 배낭 메고 온 사람은 세계 최초야.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조금 4시간 뒤에면 나머지 이제 본진이 올 텐데 야 그 본진은 또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길을 걸으며 서성이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빠져나오게 됐냐면 제가 한 번도 벤츠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벤츠 중에 E클래스가 제일 좋은 차라면서요. 벤츠 중에 E클래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것을 타고 안전하게 국경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그냥 돈을 줄까 말까 했는데 난 돈을 줘봤자 50달러 정도인데 이 사람은 E클래스 정도 타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뭐 감동하겠나라고 하면서 돈은 주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국제 미아가 되거나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날은 시간을 잘 못 파악해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시간을 그냥 버스에서 여러 가지 뭐 차도 막히기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 전부가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아오는 날 목사님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라고 감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분이 물었는데요.
왜 동일한 장소를 굳이 3번씩이나 가야 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3번을 갔지만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 장소의 10분의 1도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이지만 참 그때마다 3번째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걷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게 새롭습니다. 더욱이 고생을 자초한 것은 그 복음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좀 본받음으로 렌트카를 하고 버스를 타고 걸어도 가고 전철을 타 보게 된 거죠. 하루 평균 계산을 해보니 평균입니다. 한 450km를 평균 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00km, 800km도 갔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10일 다 해봤더니 한 4,500km 정도. 그 중에는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렌트카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가 몇 살이었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른데 40살 혹은 42살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순교당할 때가 몇 살이었는가? 62세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걸었던 거리가 무려 25,000km라고 합니다. 지구의 거의 반 바퀴를 돈 것이죠. 근데 그 여행이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마차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하는 루트가 전부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소로 이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무리들은 너희는 배를 타고 가고 나는 그곳을 걸어가겠노라라고 60km의 길을 혼자 걷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할 때 바울이 왜 60km의 길을 혼자 걸었을까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가 있는데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묵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어떤 선교의 일정을 가져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지만 제가 가본 그 땅을 가본 경험으로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아소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아테네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아소의 입구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세워질 만큼 온갖 우상과 철학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는 상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철학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마 아소에 가서 다시금 복음하는 마음으로 그하는 길을 정말 자초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득이 배를 이용하여 갔던 곳들도 있지만 바울은 이마저도 사치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정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정들이었을 것이고 코스도 이게 말할 수가 없는 험난한 코스였습니다. 돌아가도 되지만 돌아가는 것은 곧 지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힘들지만 무조건 직진했던 바울의 여정을 잠시나마 깨닫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중도에 바울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습니다. 포기하는 일이 저희도 12명이 하는데 한 분이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만약에 이분이 가면 이 전도 일정의 여정이 얼마나 지장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요 대놓고서 이 어린 마가가 대놓고서 나 이제 고만 갈랍니다 라고 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오늘날 지중해에 자리 잡고 있는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마주한 곳이 있는데 밤빌리아라는 겁니다.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중도 포기 선언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이 그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가가 조금 미안했던지 심기일전해서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끝까지 같이 경주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바울의 성격을 잘 아시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보면서 유약한 것 아니야? 삼촌 바나바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끌려갔던 선교 여행이 아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소설이 난무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바울의 여정을 뒤쫓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마가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밤빌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빌리아에 이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조금 걸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저 산입니다. 오늘날 타우루스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토로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산입니다. 해발이 약 3,700입니다. 놀라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높다 하는 한라산이 1900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해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될 것 아니야 하는데 이 너비가 얼마나 하냐면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하는 게 거의 800 정도가 되는데 밤빌리아 이제에 도착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길이 어려워서 오늘날 도로도 200km의 도로인데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방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일행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바로 저 산이요 라고 했을 때 남녀노소 나이가 들었건 말았건 경험이 있건 없건 바울의 이야기를 저 산을 넘는다고요? 라고 한번 재차 묻지 않았을까 했을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것이 그가 유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카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묘사가 되는데 저 여행을 했을 때 이 바울이 42살 정도가 되었고 저 여행을 했을 때 마가가 35 정도가 되었으니 사실 마가와 이 바울은 그닥 큰 차이가 어리지 않았던 유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대 중반으로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과 함께 그 여행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의 신앙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집이었던 겁니다. 물론 부모의 동의 하에 있었겠지만 그도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 임재함을 경험했던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성령에 부족하여 그가 중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는 수학학자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수학적 체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머리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발했을 때 어떻게 가면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산하고 그 일행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밤빌리아 토로스 산맥 앞에서 중도 포기 선언을 했을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표현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눈에는요 바울이 미친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가의 나이가 35살이었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800m를 돌아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내릴 결론이 아닌가. 당신 미친 것 아니요,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요 라고 하면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삼촌 이것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진 수학적 판단, 자신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것은 미친 짓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마 그는 중도에 포기 선언을 하고 나는 집으로 갑니다라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를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바울의 20년 넘는 전도의 여행은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벳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당시에 바울의 여행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건 미친 여행 아닌가? 미친 여정이 아닌가라고 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자들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너 돌아버린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따금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 바퀴 돈 사람들, 저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는데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오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아이가 좀 이상하게 되어진 경우들을 보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가 그런 거예요. 너 너무 똑똑하고 너 너무 유능한 사람인데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이 행동이, 바울의 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꽤나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기도 했고, 그의 집안 역시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크게 한자리하며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베스도 총독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이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 적어도 이 신문하는 자리에 있기까지는 오르려면 적어도 신문하는 이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신도들이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공로가 있는,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총망받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중 말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가 살짝 헷가닥한 사람 정도에 대하여 아마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죽여달라고 제 발로 예루살렘에 걸어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사실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26장 32절의 말씀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바울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래서 형식상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내용으로 유대인이 고발한 자신의 민족인,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은 그들을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바울이 애써 상소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로마에 있는 대법원에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는 참 미쳤구나, 너는 참 멍청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로마 본국의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복음이 없는 그들로서는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미친 자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진짜 미친 것인가?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무엇에 미쳤냐면 복음의 열정에 미쳤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의 열정에 미칩시다. 복음의 열정에 미칩시다. 복음의 열정에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순수 복음에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치지 않고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땅 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땅 끝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예루살렘이 아닌가? 현대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해석은 적어도 이 소아시아 끝자락이 땅 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바울의 루트를 쫓으면서 묵상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 복음을 다할 수 있는 그곳,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을 땅끝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 쉬지 않고 전하였던 것이죠. 로마에 가면 바울의 감옥 몇 군데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그 감옥에 가면 그 바울의 그 순교를 기념하고자 이 돌에 이제 이게 조각을 해서 석곽화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 땅끝은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바울의 전도의 대상이었고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내가 언제 저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장소 또한 땅끝으로 여겨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언젠간 나도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겠지.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겠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야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아무로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될지, 끝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도 그와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복음을 전할지 모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상소하게 되면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면 대부분이 죽게 되는데 자신도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 나가서 참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나 잡아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을 알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황제, 그 당시에 기득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파급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 앞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올라 목이 잘려 죽는 일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매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복음이 전파온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장 7절과 8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여정을 살펴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목적으로 귀결되는데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바울은 죽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죽고자 걸었던 사람이고 죽고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전에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스스로 미친 자가 되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전에 그가 고백했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나에게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기쁘시게 받으셨던 거죠. 비록 그가 순교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그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의 줄을 이었고 심지어 그를 처형한 로마의 황실이 기독교를 공인한다거나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 복음에 미친 이 선교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것이 이번 9박 10일간에 느꼈던 바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마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마가가 처음에는 좀 철도 없고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이것은 미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섰던 마가인데요. 그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죽는 날이 거의 가깝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서 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예전의 일을 떠올랐던 것이죠. 자기가 너무 모질게 대했던 마가, 그리고 마가에 대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마가의 변함, 마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 죽기 직전에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가 역시 시간이 흘러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죠. 두 번째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심길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받아줘야죠. 근데 얼마나 모질게 굴었던지 이 마가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고 자신이 사람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동일한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 이 마가의 삶을 휘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과 헤어진 마가는요, 그 위에 베드로와 함께 전도의 여행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스스로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었던 마가를 이렇게 껴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친분을 다지면서 인생 후반절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서신에서 나오지 않는 이 베드로를 약간 두둔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인생 후반을 함께 했으니 베드로를 두둔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마가는요, 원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소아시아 북쪽 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셨을 때 베드로와 마가를 그 빈자리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의 퍼즐을 맞춰 갔던 거죠. 그리고 그가 최종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 이집트 애굽 땅에 가서 복음을 혼자서 전하게 됩니다. 그로 비가 중도에 포기 선언을 했던 자였지만 마지막 바울의 모습에 보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승의 바울의 죽음을 본받아 나 역시 그 순교의 길을 가겠으며 이집트로 향하였던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콥트 정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집트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마가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AD 6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들이 섬기는 세라피스에게 내어줄 제물이 필요로 했는데 마가를 제물로 넘깁니다. 마가의 목에 줄을 메우고 이곳저곳을 거리를 누빕니다. 그리고 그 줄을 이제 말의 목에 끼우고 동네를 이제 세게 달리게 되는 것이죠. 온몸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마가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했던 마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더미 위에 마가를 던지우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져 장작더미 위에 덮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꺼내는데 마가의 시신이 단 1도 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승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대개 나라들은 무슬림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10%의 인구가 콥트 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마가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는 비록 한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알지요.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인천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도착했던 때부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 그 두 명의 젊은 선교사를 한국으로 초청했던 이가 누구인지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2년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기 3년 전,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유학했던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최초의 세례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대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조국 조선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게 됩니다. 미국의 모 유명한 잡지에 호소문을 보냅니다. 주된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동받은 두 명의 젊은 선교사가 인도 혹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이수정 선교사의 편지를 보고 감동되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건 그 두 명의 선교사의 손에 지어진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었고 이 번역이
급하게 이수정이 번역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보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수정을 동양의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을 만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수정이 그 누가 읽을지 모르는 그 기독교 잡지에 글을 올렸고 편지를 올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동양의 마케도니아인, 그를 통해 한국의 복음화가 되었고 아시아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정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중 마가에게 전파되어 성령의 영감을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에 전혀 계획도 없는 한 청년 유학생에게 그 마가복음이, 이제 영어로 된 마가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불씨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것을 밤을 새워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했던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마가복음의 시초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미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에 미치면 자신의 삶 것이죠.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생을 마감한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순교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로드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밟혀 머리가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면서 놀라운 건요, 에티오피아 이제 그 사람들인데요, 어마어마한 이 성지 순례객들이 45인승 버스 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성지 순례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이 마태의 이 아프리카 선교가 참으로 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엑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습니다. 알페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갗이 벗겨져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채찍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받으셨던 그 갈고리 채찍질에 순교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문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 다시금 마리아를 모셨던 에베소 지역에서 자연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순교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자연사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이 어머니,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의 삶이 순교로 끝나고 저렇게 안타깝게 죽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일컬어 미쳤어, 뭐 굳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 스스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죽음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이 성지 중에 늘 그냥 갈 때마다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8년, 67년도가 엄청나게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 지금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몸을 피하러 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눈에 안아보고 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념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네가 버리고 간 로마 땅,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도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한 것도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의 피가 원형 경기장에 떨어지게 되고 그 피가 싹 튀어서 복음의 이 어떤 선교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당신 미쳤어? 라고 할 만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나누어 주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손에 면류관을 또 한 손에 큰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고 또 안아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복음의 열정에 미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